할렐루야. 우리 역가족과 인사합시다. 승리 주신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한 청년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연구하면서 목사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어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매우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자 조금 실망한 듯이 그거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셨대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라. 사람에게 해당되는 계명 역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매우 짧지만 그 파장은 매우 길게 넓게 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잖아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의 두 자녀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보다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참으로 그 핏소리, 하나님이 나중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억울하게 흘린 핏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6계명의 파장이 하늘에게까지, 하나님께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 이런 단순하고 또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도 했거든요. 군인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이 살인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제6계명의 살인이 무엇인가 규명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과거 구역학자들은 이 계명에 승인받지 못한 살인 또는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여러분, 승인받지 못한, 그럼 승인하는 살인이 있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남을 고의로 죽인 것, 그런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또 자기 자녀를 이 우상숭배에 바치는 것, 이런 사람 죽이라는 것, 또 심지어 부모를 때리고 핍박하는 것, 그것도 죽이라고까지 명령한 많은 율법의 계명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정당 방위가 꼭 필요하죠. 나와 내 가족, 이웃들의 생명을 해하는 일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또한 이웃 나라가 부당하게 전쟁을 벌여서 쳐들어왔을 때 우리 백성들 생명, 나라를 보호해야 되는 일, 앞장서야 되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살인이라는 원어를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라차흐라는 원어는 죽이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살인, 고의로 살해하는 행위, 살해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냥 죽인다라는 kill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그보다는 이 NIV에 살해하다라는 의미가 담긴 murder가 더 이 의미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 살인의 사건들을 알고 있어요. 근대사만 살펴봐도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1100만 명이 죽었어요.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서는 통계조차 나오지 않아요. 중국의 모택동에 의해서는 3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또한 이 캄보디아의 이 폴포트에 의해서는 킬링핀드 200만 명 이상이 또 죽임을 당했어요. 또 우리 형제 북한에서는 김일성 일가에 의해서 전쟁과 또 수많은 숙청들, 그 아사되어 죽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의 대학생 죽음으로 말미암아 밝혀진 어마어마한 범죄 조직, 그곳에서 그 사기와 납치와 마약과 폭력과 살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직접 겪고 있는 일이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주제가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태예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어져 가는 이 낙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전 세계에 태어나는 아기보다 낙태로 죽는 아기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이게 점점 합법화되고 공인화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지어지기 전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깔뱅은요, 이런 주장을 했어요. 태아가 어머니 자궁에 있다고 해도 이미 인간이다. 고로 낙태는 아직 살아보지도 못한 생명을 취하는 거의 괴물적 범죄다. 두 번째, 안락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01년에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점점 많은 세계가 안락사를 합법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살기 싫다고, 경제적 이유나 단지 고통이 좀 따른다고 해서 이 적극적 안락사 하는 것, 분명히 성령이 금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생명의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거는 우리가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가장 편안한 죽음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입으로 먹을 수 없을 때 안 먹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고, 우리 주변에 제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 건 자살이에요. 자살. 저는 최근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작년 2024년에 우리가 나라에서 자살로 죽은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4,872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놀라야 돼요. 2023년보다 894명이 늘었어요. 여러분,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많이 안 죽어요. 지금 어떤 끔찍한 사고가 나도 이렇게 많이 안 죽어요. 특별히 더 놀라운 사실은요, 40대에 암으로 죽은 숫자보다 자살로 죽은 숫자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이것이요, 10대에는 사망 원인이 1등이 자살,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20대, 그리고 30대까지 갔다가 드디어 작년에 40대까지 암으로 죽은 숫자보다도 자살로 죽은 숫자가 더 많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가슴 아파해야 돼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절대 1등 하지 말아야 될 이 자살률이 OECD 가운데 계속해서 1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기본적으로 살인에 해당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자살로 죽었을 때 지옥 맨 밑바닥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번 말해봅시다. 자살은 최고의 살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이 있잖아요. 그럼 자살한 사람은 진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다 가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이 마지막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는 판단하기 참 어려워요. 특별히 깊은 우울증과 같은 것으로서 처음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것이 다른 병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우리는 또 볼 수도 있어야 돼요. 다만 마지막 그 마음과 의식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살은 분명히 6계명을 범한 죄입니다. 하지만 자살한 사람에 대한 판단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6계명을 범하는 계명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영혼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지 말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확대 해석한 건데요, 사람들은 밖에 드러나는 이런 현상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더 먼저 마음속을, 사람 속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그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것을 먼저 가리키세요. 왜냐하면 최초의 살인도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분노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물과 아벨은 받으시고 왜 내 거는 안 받으십니까?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렇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먼저 말했어요.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냐?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함이 어찌 된 일이냐? 뭘 주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고 그가 분노로 폭발하여서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살인하는. 옆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시다. 몇 명이나 죽였습니까? 저도 셀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장신대 교수로 재직했던 세문안교회에 또 목회하다 은퇴하신 이수영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신대 교수로 있을 때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대장암에 걸리니 두 가지가 우선 걱정되었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하느냐, 어떻게 치료비를 마련해야 하느냐. 감사하게도 장신대에서 안식년을 미리 주었고 그 기간 동안 잘 수술받고 항암 치료까지 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축해 놓은 돈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험 들라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했던 것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치료하고도 남아 당시 장신대 건축 헌금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는 따로 있습니다. 항암 치료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 앞에 막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여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 애를 쓰고 있는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미움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었고 그 사람에 대해 분노하여 보기도 싫었음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살인자로 살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니 회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셨고 진짜로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암이 고쳐져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들 미워할 일이 생겨도 분노에 이르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감사와 사랑의 새 사람이 됩시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묻지마 범죄들이 있다고 해요. 이유 없는 범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유가 없을까요? 아니요, 있죠. 들어가 보면은 가정폭력과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서 분노로 폭발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직장에서 어떤 소외 외톨이가 돼가지고 그거에 극심한 그 분노를 건강하게 처리하지 못하여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분노가 멸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멸시란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멸시하는 것. 그런 표정과 말로서 대부분 나타나는데 그 말에 가장 흔한 것이 욕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다음 세대들이 욕설이 일상 언어가 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라가 바보라 하면, 미련한 자라고 부르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도 말씀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회개했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야구를 좀 보다가 미친 거 아니야? 바보 같으니라고 이런 말 막 하더라고. 여기 웃는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야 주로. 여러분 혹시 배우자에게 에이 멍청하게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에게는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읽어볼까요? 무심코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법정으로 끌려갈 수 있다. 생각 없이 자매에게 멍청이라고 소리치면 지옥불이 너희 코앞에 있다.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반대로 살리기도 해요. 여러분, 경제적 공공으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사람보다 수치로서 수치감 때문에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극단적 사퇴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뭐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경제적 곤궁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굴욕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크게 또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특별히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점점 신사적으로 되고 온유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잠재적 분노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현대 사회가 그걸 아주 교묘하게 굉장히 일으키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에 똑같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정직하게 온유하게 전달하면 그 조회수가 일어날까요? 그것을 과장하고 막 분노를 유발하게 하고 막 그냥 화를 엄청나게 하면은 그 조회수가 어떨까요?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점점 더 계속해서 분노를 자극하게 하는 것이 수익률이 높게 만들고 점점 더 모든 것을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 넷석스에서 이 유튜버들이 트롤이 되어 가고 있다. 트롤이 좀 쉽게 마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SNS도 다 비슷한 현상들,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 결정권자가 되게 하라.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서 혀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읽어봅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라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찬송과 감사와 사랑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유가 하나뿐이니까. 우리가 가정도 소중하고 재물도 소중하고 인격과 또 명예도 소중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정도 깨어졌다 회복하기도 하고 돈도 없어졌다가 더 생기기도 하고 인격과 명예 다 무너졌다가도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회복되기도 해요. 하지만은 생명만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진다면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윤회라고 해서 이전생, 이생, 다음생 뭐 말하고 있지만 이거 다 거짓이에요. 우리 일생은 딱 한 번뿐인 기회에 한 번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고 한 번뿐인 인생을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훨씬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누가 지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생명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종종 끔찍한 범죄 소재, 가족들이 전부 다 동반 자살했다. 여러분,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죽이고 자기들이 뒤따라 죽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의 생명이 내가 낳고 내가 길러서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자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나의 생명도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모든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생명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거라사 광인의 그 한 년의 생명, 그 영혼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나 물에 빠져도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사람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양희성 작가 그 개인전에 갔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곳에서 아이들이 왔다가 막 작품을 약간 손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다고요. 왜냐면 그 수개월 동안 정말 피땀 어린 정신을 그거를 모르고 막 이렇게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사람을 누군가 훼손하게 되면 누가 가슴이 제일 아픈가요?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시키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해당되잖아요. 또 아직 안 믿는 사람도 가능성이 열려있는 은혜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으셨음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것, 하나님의 거죠.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삶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고백합시다. 축복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성전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 또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부당한 이유로 인간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회파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또 거룩하게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처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소극적으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분노, 이 욕설, 인격적인 살인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화목한 삶, 화해의 삶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가서 화해를 먼저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적극적 계명의 의미는 사랑하라, 사랑하라죠. 그래서 그 뜻을 뒤에 산상수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악인까지도 사랑으로서 일반은 총으로 내려주시니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6계명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혹시 나의 낮은 자존감, 아직 치유받지 못한 것 있으면은 그것을 치유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심장을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에 내가 동참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 6계명을 이렇게까지 해석했더라고요. 입힐 옷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을 벌거벗겨 내쫓는다면 당신은 그가 얼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가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나 그와 유사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면서도 그를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죽인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그를 죽게 하지 않았다고 변명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고 그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도
그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멜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말씀하셔서 그 열매들로 우리가 생명 얻어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